찬송 부르겠습니다. 84장입니다. 찬송가 84장 부르겠습니다. 깜깜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거리 내게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전행하는 자 의지리 많아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거리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거리 내게 비추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할렐루야. 85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저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저걸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려.
주사 위로하여 주신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서너지하고 살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4절 부릅니다. 천국에 올라가 성문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를 보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할렐루야. 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죽음과 저주와 지옥을 무서운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영광스러운 직무를 감당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기억하셔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보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성령의 권능을 부으시고 말씀이 약속하는 복과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억압받는 중국과 죽음의 전쟁터와 온 세상이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신실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가 은혜가 충만한 자리가 되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3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모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볼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견히 여기지 말라. 그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이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의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나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입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심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갖다가 내일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1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젊은이를 위한 교훈입니다.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한 원칙론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주로 구체적인 그 지혜의 저륜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1절부터 6절까지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또 5절에서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또 9절에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두 가지를 명령하죠. 하나님을 섬기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 여기에 집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명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지혜의 복을 주시는데 지혜의 복이 곧 물질과 관련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물질을 들여서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생명과 번성함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되 특별히 물질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물질을 드리면 10절에 보니까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다시 말해서 물질의 드림이 없이는 물질의 공급도 없다는 그런 뜻이죠. 또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지혜로 인하여 얻는 복이 장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하나님의 오른손을 말하죠.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십니다. 바로 그게 18절에 보니까 지혜를 얻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지혜가 의인화 되어져 있습니다. 18절에서도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잠언서에 이렇게 지혜를 의인화하는 데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지혜가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 의식을 열어서 예배를 드리며 또 물질을 드리라고 합니다. 물질을 드리라는 것이 강조되어져 있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로 갚으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물질만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장수의 복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질과 장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이죠. 천국에서는 필요 없습니다만 이 땅에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하에 보면 지혜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지혜 안에 거하라. 지혜를 소유하라고 말했죠. 지혜를 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지혜 안에 거하라. 지혜 안에서 살아가라는 이야기죠. 지혜의 명령을 따르고 지혜의 인도하심을 받고 지혜에 압도되고 장악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지 아니하면 이 지경에 이를 수가 없죠. 이 지경에 지혜를 품고 지혜 안에 거하는 이 경지에 이르려고 하면 이 땅에서는 부지런히 노력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채건하고 육신을 쳐야 합니다. 천국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이 교훈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로 그 지혜로 이웃에게 선을 베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선이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혜에서 나오는 선, 하나님의 선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을 베푸셔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도 결심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내 물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내 시간을 내야 되고 내가 공을 들이고 내가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총체적인 교훈을 줍니다. 지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 안 되며 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구체적 결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해서도 안 됩니다. 등한시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실천해야 됩니다. 바로 그 지혜의 근원이 되시며 이 지혜 자체이신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물질의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물질에 대한 헌신으로 물질의 결실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죠. 또 장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는 좋은 장수입니다. 그저 병 들어가지고 병치레하면서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강건하면서 말하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복이 그렇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품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혜 안에 거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지혜 장악당하라. 지혜 압도되라. 지혜를 먹고 마시고 지혜를 따라 살고 지혜가 이끄는 대로 가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바로 그 지혜의 원리를 따라서 이웃에게 선을 베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게 지혜입니다. 선을 베푸는 것, 악을 버리는 것,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 세상의 쾌락과 욕심을 따라가지 않는 것,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것,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전부 다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감정이 격하죠. 주로 이성을 따라 행동하기보다는 감정을 따라 행동합니다.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특별히 이준석 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교활합니까? 젊은 사람들이. 아주 교활합니다. 아니 정치판에서 막 굴러먹은 그런 노예한들보다도 정말 더 교활하고 못된 술수들을 많이 쓰고 있죠. 이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정욕과 욕심을 따르기 때문이고 격한 감정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어른들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친구들의 얘기가 좋은 거죠. 호기심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또 감정이 격하기 때문이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좋은 거죠. 그러나 젊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일생 동안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정을 따르는 가인은 아벨의 생명을 빼앗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감정을 따라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비명행사 저주가 임한 거죠. 또 젊었을 때는 그 호기심도 강하고 감정이 격하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을 좋아하고 친구들을 더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 친구들이 원한다, 친구들이 좀 이끈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뒷전에 둘 수가 있는 거죠. 신앙을 버린다는 건 아닙니다. 잠시 그렇게 됐다는거 바로 이와 같은
세속적인 그 감정을 따르는 것, 사람을 좋아하고 친구를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 하나님께 대해 집중하는 것과 반대됩니다. 반드시 방해받습니다. 오늘 이런 상태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오늘 본문의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젊은이가 본보다 궁극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건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마음으로부터 여호와의 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마음이 충만하면 그런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친구를 좋아하고 감정을 따르고 세속의 쾌락을 쫓아가고 이런 것들이 앞서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에 두는 거죠. 얼마나 오래 믿었냐는 이게 관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에서 저들 겉으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사기 2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들, 천우의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광야를 횡단해가지고 목숨은 죽음의 전투를 통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획득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섬겼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다 죽어서 여호와 앞으로 간 다음에 그 2세 다음 세대들은요, 가나안 2세대들이죠. 가나안 정부 2세대는요, 여호와를 몰랐더라. 여호와를 몰랐더라. 여호와를 안 섬겼더라. 이게 인간입니다. 마음이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겠고 책을 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라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들의 약점을 막 지적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막 굉장히 마음의 충격을 받아요. 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살려뒀느냐? 그 종교를 왜 살려뒀느냐?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신 사람들을 왜 죽이지 않았느냐? 이제 그들이 너희 앞길에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됩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너무 충격적인 말을 듣고 하나님을 울었어요. 울었으면 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복 사역을 끝내야 되잖아요. 살아있는 가나안 원주민 전부 다 정복하고 죽이고 내쫓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냥 둬요. 그게 마감입니다. 이게 사사기예요. 그 사사기는 철저한 실패와 파멸과 멸망의 기록입니다. 뭐 번듯한 기록 하나 나옵니까? 사사기에. 뭐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눈부신 승리가 나오는 거죠. 사사기에는 하나님 앞에 뭐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했더라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기도원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뻗어대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끌려가서 하나님의 사사가 되잖아요. 바락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여자 데보라가 바락이 1만 명의 군사를 죽여서 나가 싸우라고 하는데 안 싸웁니다. 근데 결국 시선에 목을 치는 사람이 여자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2절에 인자와 진리를 따르고 5절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간의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7절에 보니까 악에서 떠나라 그러는데 악에서 떠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경외하고 우리 행동으로 경외하면 악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절에서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2절에서 하나님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4절에 보니까 탁월한 인생과 존경받는 지위를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6절에서 하나님이 그 앞길을 열어주시겠다고 했고요. 8절에서는 건강의 복을 약속하셨고 10절에서는 물질의 부여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고 믿음의 부여함을 부르시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약속하는 잠언서 3장의 약속과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가 예수님께 있으므로 예수님을 떠나지 말게 하시고 온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착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을 따라가고 세상의 원칙을 따라가고 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고 쾌락의 마음을 두는 변절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원합니다. 인자와 진리를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부터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능한 영신을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있는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시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시며 탁월한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그 앞길을 열어주시며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부유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부유함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승계가 이루어지고 자녀들이 믿음의 복을 받고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시험에서 이겨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종말의 징조를 성취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하며 번성하며 장대한 교회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4월달에 있을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에 함께해 주시고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이 국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계획하는 자들의 그 악한 계획에 성사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국회의원과 정치인들 중에 기독교인들 마음속에 다급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아침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사랑하는 성도를 만져주시고